저는 이정숙 67입니다. 교회를 다닌 지는 30년이 훌쩍 넘었지만 돌아보면 제 신앙은 단 한 번도 움직인 적이 없었습니다.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이면 기도회에 가고 주일이면 늘 같은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습관처럼 의무처럼 그저 해야 하는 일로만 이어져 온 삶이었죠.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난 뒤 그 빈자리는 생각보다 훨씬 크고 깊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서는 기도가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오면 현관문을 닫는 순간 다시 현실이 무거운 돌처럼 내려앉았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제 안에는 평안도 기쁨도 변화도 없었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마음은 비어 있었고 기도를 해도 그 기도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나는 왜 변하지 못할까? 하나님은 왜 내게는 아무 말씀도 없을까? 그 질문은 마치 오래된 그림자처럼 제 하루하루를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질문과 마주서기 싫어. 늘 바쁜 척, 괜찮은 척, 그저 믿는 사람의 모습을 흉내내며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가진 신앙이 겉모습만 남은 빈 껍데기였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껍데기가 언젠가 무너질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도요. 그 시기 저는 매일 밤 잠들기 전 아무 의미 없이 유튜브를 켜놓곤 했습니다. 드라마 하이라이트, 뉴스, 잡다한 이야기들. 그저 마음을 다른 데로 돌리려는 습관 같은 행동이었죠.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아무 영상이나 넘기던 순간 익숙한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용인 새생명교회. 제가 다니던 교회였습니다. 교회 유튜브 채널에 새 영상이 올라온 모양이었죠.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겁니다. 예배 영상이든 광고 영상이든 이미 익숙한 것들이라서요.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썸네일 아래 적힌 한 문장이 제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 영성 깊어지는 시간. 평범한 문구였는데 그 문장이 그날만큼은 제 마음을 찌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잠시 화면을 멈춰놓고 가만히 그 문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 30년 동안 저는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도 했지만 한 번도 경험한다는 느낌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늘 멀고 늘 추상적이고 늘 의무적이었죠. 갑자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왜인지 모르지만 그 문장 하나가 제 마음속 닫혀있던 문을 두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영상 설명란을 눌러보았습니다. 영성훈련 참여 안내. 그 순간 손끝이 멈췄습니다. 훈련이라는 단어에 부담도 느껴졌고 이 나이에 무슨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미세한 떨림 같은 것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건 기대가 아니라 이대로는 더는 못 버틴다. 는 아주 오래된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결국 영성훈련 신청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무도 말리지 않았지만 누군가 제 뒤에서 지금이다라고 속삭이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 밤 그 유튜브 영상의 한 문장이 제 인생을 조용히 바꿔놓기 시작했습니다. 영성훈련 첫 시간, 예배실은 조용했습니다. 말씀도 찬양도 시작되지 않은 그냥 정적만 가득한 시간. 저는 자리에 앉아 괜히 성경만 뒤적이며 가슴 깊은 곳에 불안함을 감추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가 이렇게 불편했던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앞쪽에서 목소리가 하나 들려왔습니다. 그 목소리는 크지도 감정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한 톤으로 예배실 공기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가 아주 짧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입니까? 그 한 문장이 예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무 장식도 없는 말이었지만 제 안에서는 폭발처럼 울렸습니다. 저는 갑자기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30년 동안 나는 한 번도 이 질문 앞에 서본 적이 없었습니다. 예배를 드렸고 기도도 했지만 관계였는가? 살아있는가?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한 적이 있었는가? 질문 하나가 제 내면에 묻혀있던 돌들을 한꺼번에 쏟아내듯 흔들어 버렸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아주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신앙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말은 설교의 문장도 교리 설명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실을 말한 것뿐인데 저의 심장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30년 동안 예배를 드렸지만 한 번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본 적이 없다는 것을 처음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는 드렸어도, 관계는 없었고, 기도는 했어도, 대화는 아니었고, 말씀을 읽어도 머릿속에서만 맴돌았다는 사실이 순간적으로 깨달아졌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처음으로 작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목사님은 이어서 단단한 톤으로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훈련 없이 삶이 바뀌기를 기대하는 것은 씨를 심지 않은 밭에서 열매를 찾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숨이 멈춘 듯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말이 너무 정확해서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지만 하나님을 배운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관계는 노력해야 깊어지는 법인데 저는 노력 없이 변화만 기대했습니다. 그제야 저는 비로소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변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구나. 그 깨달음이 제 마음 한가운데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묵상 시간이 되자 예배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조용함이 두려움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을 비춰주는 거울 같았습니다. 그때 또 한 문장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멀게 느껴질 뿐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오랜 세월 스스로를 속여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멀게 만든 건 하나님이 아니라 관계를 배우지 않았던 제 자신이었습니다. 그 순간 서서히 마음의 문이 열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조용한 울림 같은 것이 가슴을 천천히 적시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진심을 담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제대로 배우고 싶습니다. 그 기도는 평생 처음 드리는 제 마음의 진짜 고백이었습니다. 영성 훈련이 몇 주 흘러가면서 제 마음 안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할 때면 이전처럼 공허한 허공에 말하는 느낌이 아니라 누군가 제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계신 듯한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말씀을 펼치면 글자가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진 음성이 제 안으로 들어오는 듯했고 예배 시간엔 오랜만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억지 감정이 아니라 따뜻함에 녹아내리는 눈물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그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본 사람은 다름 아닌 제 딸 유나였습니다.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유나가 조용히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표정이 좀 달라졌어. 저는 놀라서 손을 멈췄습니다. 딸은 늘 현실적이고 차가운 편이라 제 감정의 변화에 관심을 보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유나는 제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금 망설이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뭔가 늘 힘들어 보였는데 요즘은 마음이 편해 보인다고 해야 하나? 그냥 그래 보여.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이 떨려서 그저 고개만 작게 끄덕였습니다. 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엄마한테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아서 난 좋아.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깊은 곳이 울렸습니다. 제가 느끼는 변화가 이제는 제 안에서만이 아니라 삶과 관계 속에서도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조용히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하나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인격적인 만남은 삶 전체를 바꾸는 것이었네요. 이 고백은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나온 진짜 감사의 고백이었습니다. 영성훈련의 끝자락 예배실에 앉아 있는 제 마음은 처음 훈련에 들어왔을 때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여전히 조용한 공간이었지만 제 안에는 아주 분명한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진짜로 만나게 된 사람만이 가지는 확신이었어요. 말씀 시간이 끝날 무렵 목사님의 짧고 담담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삶이 반드시 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 아니라 저에게 가장 가까운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그 문장은 설교의 결론도 아니었고 감정을 자극하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실을 말한 것 뿐이었지만 제 안을 강하게 깊게 울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지난 30년 동안 제가 믿었던 신앙이 얼마나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던 신앙이었는지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만났다고는 한 번도 말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자 이상하게도 마음이 무너지기는커녕 오히려 평안이 가득 밀려왔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아주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는 머리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제 삶에 함께 하시는 친구로 당신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 고백이 끝나는 순간 제 마음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평안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신앙과 변화가 없는 신앙의 차이는 단 하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느냐였다. 그 만남 이후 제 기도가 달라졌고 말씀이 살아 움직였고 예배는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제 삶은 완전히 새로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제 삶 가장 가까운 곳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변화가 일어나길 바랍니다.